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며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며 죄와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의와 생명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오셨습니다. 이 생명은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는데 창조주께서 이 세상에 죽음의 원인이 되는 것을 없애버리시고 그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죽었던 나사로의 가족, 특별히 이 마르다와 대화하는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 주시는데 그 부활이 유대인들이 알고 기대했던 그것처럼 죽은 다음에 이 종말에 일어나는 부활만을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현재 새 생명으로 변화되는 부활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표적으로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난주에 연속해서 오늘 또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많이 슬퍼하셨고 같이 울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우신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우시기까지, 이 울기까지 하신 것은 슬퍼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셨고 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죄 없는 세상을 만들어 오셨고 죄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혀 동정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아프고 슬퍼하는 것을 함께 동정하시고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다 하시고 우리들의 고난을 깊이 동정하십니다. 이걸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을 향하여 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 보고 마음에 불쌍히 여기사 이 말씀이 있어요. 참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 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잊어버린 교인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를 보면서 도리어 저주하고 그들을 뭐라고 할까요? 참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절대 교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인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 조금이라도 정말 슬퍼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아픔에 참여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정말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병자들은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슬퍼하고 고통을 느끼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족인 마리아를 비롯하여 함께 나온 사람들이 함께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그 슬픔, 아픔에 예수님께서도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울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와 그 남겨진 가족들을 생각하여 많이 동정하고 슬퍼한 것을 보여줍니다.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가 이 베다니가 아닙니까? 베다니. 그 이름이 고통받는 자들의 집 그런 뜻이니까 그
그 나사로가 살아 있었을 동안에도 참 가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픔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을 사람들이 동정하는 것 같습니다. 참 살 때 고생 많이 했지. 동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죽은 것을 굉장히 슬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 나사로가 남겨두고 갔던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 것을 많이 걱정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이 슬퍼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예수님께서도 함께 슬퍼하신 것입니다. 정말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라. 이게 어디 나옵니까?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5절에도 나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또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이게 다 로마서 15장 15절에 나오죠. 네. 이것은 정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될 당연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쪽에서 울고 있는데 그걸 조롱하고 비판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이죠. 네.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할 때 그 슬픔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죽어가고 우리들은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없지만 그의 가족들과 형제들과 부모들과 함께 슬픔과 이별의 아쉬움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크리스찬들의 형제 사랑이 아주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운 다음에 나사로를 즉시 살려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퍼하고 오신 다음에 나사로를 즉시 살려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과 다른 모습이죠. 예. 우리는 우는 것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슬퍼하고 우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살리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서 왜 슬퍼하셨을까? 자신이 일찍 그 자리에 오셔서 치료하시지 않은 후유의 눈물이었을까? 나사로가 죽을 때 많이 고통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시면서 미안해서 우셨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죽음의 문명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에 대한 죽음의 문명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직도 죽음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고 예수님을 박해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능력을 잊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과 탄식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때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죽은 자를 일으킨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그 베데스다 곳에서 38년이나 된 그 병자를 고쳤던 그 표적, 이적을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린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면서 사람들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시는 순간, 나타나시는 순간 이제 울음이 그치고 모두가 다 웃음과 소망,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하며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면 말씀하실수록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로 부르시지만 사람들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죽음의 문명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극복할 평화와 안식의 길,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 처음에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울음의 의미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우는 것에 대한 탄식이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통하심과 울음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현재의 부활을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이 죽음의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비통해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과학기술이 아주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학기술은 우리들에게 참 평안과 참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여전히 경쟁을 해야 되고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이 눈부시게 발달한 과학기술을 우리가 사용하려면 여전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고하고 참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도 없이도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참 안식과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진리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인류에게 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아직도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비통해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의 단독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셔서 이 무덤을 막았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는 사람들이 듣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본문 41절, 42절에 그 기도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 이것은 이미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미리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 사실 예수님께서 저쪽 그 강 건너편 저쪽에 계실 때 이미 저쪽에 계실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 나사로의 다시 삶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듣도록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은 혼자 이 단독으로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협력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간구를 예수님의 기도를 기쁨으로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간구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간구에 항상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예스하고 승낙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간구마다 다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만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우리가 구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표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면 궁전에서 나왔어야 되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야 되고, 또 최고의 뭐라고 할까, 이 재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당신같이 가난한 사람, 저 갈릴리에서 온 사람, 교육은 어디서 받은 기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야 하고 유대인들이 무시하는데, 이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참 뭐라고 할까요? 낮게 보이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들으셨습니다. 그분들은 이 두 분이었지만 한 존재로서 존재하시고, 그분들은 이 두 존재였지만 한 분으로서 존재하시고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구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항상 대화하시고 그 대화는 서로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그 뜻이 일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분이셨지만 한 분으로 존재하셨고, 그 마음이 항상 같았고, 항상 대화하셨고, 그 대화는 항상 두 분 사이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 두 분의 뜻은 일치가 되었고, 그때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창조도 그렇게 일어났고, 부활도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것은 두 분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독단적인 결정이나 예수님의 이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두 분의 협력에 의해서 이렇게 생명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은 이렇게 두 존재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실 창조도 그렇습니다. 또 사람이 아이를 낳는 것도 두 존재가 함께 협력할 때 아이를 낳지, 한 존재만이 단독으로 아이를 낳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사람을 살리는데 참여하는 것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데 부름을 받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할 때 이렇게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할 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도, 전도도, 구제도 그렇게 서로 협력해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내시어 죽음으로 이 생명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던 그가 손과 발이 묶인 채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물론 묶인 채로 걸어 나왔기 때문에 이 걷는 모습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도도 빠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장례할 때 그 시신을 묶어 놓았는데 아직 풀어주지 않아서 그대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걸어 나오기에 상당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걸어 나온 것은 그에게 생명이 회복되고 또 기운도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잠을 좀 자다가 그 피곤한 몸이 이 회복이 되어서 걸어 나온 것처럼 그가 무덤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그의 누이들과 함께 또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다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려냈기 때문에 그 돌, 큰 돌인데 그걸 굴려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며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이 모두가 다 나사로가 걸어 나온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얼굴을 수건으로 싸고 또 묶인 채로 걸어 나오는 그 죽었던 나사로, 그 나사로를 보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풀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서 그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놀라서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주가 하시는 생명을 불러내는 그분이셨습니다. 이 생명을 가져오는 그분이었습니다. 창조주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계신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들의 사회에서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기술이, 교육이, 문화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또 자유가 어떻고 또 평화가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또 달나라에 가고 인공지능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또 우주 밖으로 심지어 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 생명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그 방법론의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생명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명은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 생명의 주관자가 그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죽어서 무덤 속에 있은 지 사흘이 지나서 이미 썩어가는 몸, 그 몸을 가진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서 살아나왔다고 하는 것, 그것은 가장 큰 이적이었습니다. 흙에서 사람을 창조하는 그런 이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도 더 큰 이적이었습니다. 가뭄 끝에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보다도 더 큰 이적이었습니다. 세상에 무덤 속에 있는 시체들이 다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큰 이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낸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제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현재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현재의 이 절망이 극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현재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먼 미래의 문제의 해결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미래를 현재로 만듭니다. 미래나 해결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예수님은 현재로 만들어서 시간을 영혼의 개념으로 만드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영혼에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현재에도 부활과 구원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상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이 장례가 되어 있던, 묻혀 있었던 그 무덤 앞에 가서 돌을 굴려내라 라고 하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크게 부르셨을 것 같지 않고 작게 부르셨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자 그 죽었던 나사로가 그 붕대를 온몸에 세마포로 그 온몸에 그 수의를 입은 채로 걸어서 나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을 지키시고 또한 구원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은 자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살려내시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해 주신 것을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으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서 하나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또한 귀한 일을 하기 위하여 선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협력하고 서로 기뻐하셨던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배우고 서로 협력하고 함께 뜻이 하나가 되어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